할렐루야.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들의 부활과 만유 회복의 보증이 됨을 바울 사도가 확고하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은요, 단순히 우리의 관념적인 이론이나 현실의 삶과 전혀 동떨어진 피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활 신앙은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궁극적인 우리 사고로 이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참 신앙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에게 부활의 약속이 없고 내세의 삶도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이 여기서 끝이라면 성도들은 모든 것에 절제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저 타락한 육체적 욕망에 따라 쾌락을 쫓으며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내세에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불멸의 존재로서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아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영생으로, 악인은 영벌로 부활한다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편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권면하면서, 또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경계하라는 이 충고로서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정말 우리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12월 25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예수님, 이 속죄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가 예수님을 축하하며 성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성탄과 함께 이 가장 중요한 이 핵심 교리가 바로 부활이죠, 부활.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확고히 가질 때 우리는 이 타락과 방종의 생활에서 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고요, 또 성도들은 악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살펴보면 동식물과 천체의 다양성 및 대피 원리에 근거하여 부활체의 존재와 상태에 대해서 35절에서부터 49절에 논증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성도들이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과 궁극적인 승리를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세상에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성도들이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므로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재림과는 더 먼 이제 동떨어짐, 이 51절에서부터 52절까지는요, 이것은 사실 천년왕국 끝에 이 최후의 부활 때 이루어지는 사실이거든요. 이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온전히 신앙을 지킨 천년왕국 때 마지막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체나 변화체는 동일한 몸입니다. 그런 영광을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래 인류는 끊임없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우리 성도들, 또 이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이 얼마나 고통받는 인생을 사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더 잘 알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성도들의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죄악과 죽음의 고통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도 우리가 지적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을,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게 될 성도들의 여러분 그 놀라운 영광과 그 놀라운 신분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의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네 가지의 대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하는가? 먼저 첫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50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더 좋은 부활체에 몸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51절에서부터 53절에 이 기록된 말씀이고, 세 번째는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얻기 때문이라고 55절에서부터 57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네 번째는 성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 천국에서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5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럼 먼저 첫 번째 대지를 살펴보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성도는 주의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50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라고 말했죠. 먼저 이 바울 사도는 50절에서부터 53절에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확정적으로 선언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선 그가 대비하는 것이 혈과 육, 하나님 나라, 썩은 것과 썩지 아니한 것, 이렇게 이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이 몸은 살과 피로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기서의 율법서에 보면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 했어요. 피. 우리 몸에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피가 온 몸을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대동맥, 정맥들이 있는데 큰 이 혈관들이 터지면 뇌출혈, 뇌경색을 당하게 되면 인간이 소생하기가 힘든 것이죠. 저는 아시는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연말에 어제 그제 금요 예배, 심야 예배 드린 다음에 이제 밤 11시 넘어서 급한 긴급 기도를 요청해 오셨어요. 보니까 시골에 이제 귀양에 있는 큰 오빠가 이 교통사고를 이제 당하셔가지고 머리가 이제 뇌출혈, 그러니까 이제 뇌경색이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 큰 혈관이 터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사를 오고 간다. 이제 목포에 있는 전남 영암이니까 거기서 가장 이제 빨리 이 큰 병원은 전대병원이라 조대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여의치가 않죠. 그래서 이제 목포에 있는 이 조그마한 이제 일단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그리 가셨는데 우리 이제 신촌의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 오셔서 급하게 네 수술을 받기를 원한다. 빨리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기도했더니 이제 또 토요일 날 딱 되니까 어제죠. 이제 그 전도사님이 또 문자가 왔는데 119에 이제 급하게 이송돼 가지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응급실로 들어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이 어제 새벽에 진행된다고 수술이 잘 되어져서 오빠가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그 오빠가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그 전도사님이 부모님을 다 천국 보내시고 안 믿는 이제 형제 자매들을 구원을 놓고 예를 쓰시는데 그 큰 오빠, 제일 큰 오빠인데 시골에서 귀양에서 농사를 지었던 오빠인데 그 연말에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내 혈관이 이렇게 터져 놓으니까 손을 쓸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수술이 잘 되어져서 어젯밤 늦게 12시에 문자가 왔는데 다행히도 지금 중환자실에서 이제 회복기에 들어간다고 기도를 계속 해달라고 하잖아요. 이 우리 인간의 몸에 이 피가 온 몸에서 돌 때 이 우리 몸은 건강하죠. 근데 이 몸은 살과 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딱 죽게 되면
이 피가 딱 멈춰버려. 2시간 안에 제가 생로병사 이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전 세계에서 부호들이 죽지 않으려고 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몸을 급속도로 냉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학이 또 생명과학에 엄청 발전해서 한 2050년 정도에 자기 몸을 다시 깨어내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은 사람이 한 130명에서 150명 돼요. 전 세계.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를 딱 보니까 순식간에 냉각기로 이 우리 몸이 딱 우리가 이제 우리 육체의 몸에서 영체가 딱 떠나가잖아요. 영혼이. 그러면 이 2시간 안에 인간의 모든 몸에 이 얼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제 눈이 많이 와서 지금 비가 오니까 막 이 눈을 밟을 때 삭삭 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이 피가 다 응고되면서 우리 몸에 그걸 이제 이 광학 현미경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 의학 프로에서 보니까 우리 몸이 전체 피가 멈추면서 순식간에 다 이렇게 얼음 형체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이 엄청 무겁잖아요, 사실. 실체 드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딱 멈춘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인간은 부패예요.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육의 몸이. 그래서 오늘 바울이 혈과 육은 이 썩는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인간의 취약성과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몸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몸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살과 피를 지닌 인간의 몸으로서나 부패가 진행된 몸으로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현재적인 의미로 언급한 게 아니에요. 이건 종말론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살과 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서로 이제 직접적으로는 양립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몸의 변화를 경험하여 새로운 영의 몸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진술은 몸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2세기의 초기에 여러분 1세기, 2세기에 이 초대 이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육체를 입은 성육신하신 가연서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왜냐하면 헬라의 이혼론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거든요. 헬라의 이혼론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영과 육을 분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혼론 사상에서는 영은 거룩하다. 근데 이 몸은 저급하다는 거예요. 헬라의 신간은 이 30명의 신간이 있는데 30계급이 있어요. 근데 가장 낮은 이 물질을 창조한 신을 여호와라고 해가지고 이 저급한 신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여러분 육체, 진짜 여러분 헬라의 그 구원가는 무엇이냐면 신간에서 인간이 육체를 벗어버릴 때 그게 구원이에요. 영이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이 더러운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제한을 받고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다라는 이 잘못된 영육 이혼론이 헬라의 여러분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도 여전히 여러분 인간의 그 육체,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하고 인간의 육체도 부인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오늘 바울이 분명히 여러분 50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혈과 육, 썩은 것, 불완전하며 지 아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썩지 아니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요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부활체의 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것은 몸이 아니라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지 아래에 있을 때 몸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의 몸을 가진 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현재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썩어질 현재 육신을 벗고 썩어지지 않을 새 몸을 입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육신의 몸을 벗을 수 있는가? 그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몸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어 분리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 영이 죽어 있는 상태, 또 육체와 여러분 몸이 결합이 되어 있죠. 나눌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교리에서 인간론할 때 3분설로 영, 혼, 육으로 나누고, 아니면 이제 장로교 같이 2분설로 영혼과 육으로 나누는데, 인간은요 칼로 단면에 자르는 것처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통사고나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육체가 여러분 이렇게 상했는데 죽음을 당하죠? 그것이 여러분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의 몸을 벗으려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바로 새 몸을 입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 동참할 때까지 영체를 가지고 이 영혼이 천국에 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몸인 부활체를 입기 위해서는 먼저 육체의 죽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가정이요 천국에 입성하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들의 죽음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한 복과 소망의 시작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라는 시인이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죽음이란 없다. 그와 같이 보이는 것은 변화이다. 죽음의 입김이라는 이 생명은 생명 낙원의 외곽지대에 불과하며 우리가 그 입구를 사망이라 부를 따름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비록 이 롱펠로우 시인의 말이 죽음을 너무 미화시킨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죽음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통찰은 죽음을 기쁨으로 대해하는 성도들에게 큰 영혼의 울림을 주는 교훈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슬픔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리어 죽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가정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죽음은 다정했던 사람들과 이별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참 우리를 슬프게 하죠. 저도 올해 6월 30일에 우리 모친, 이 친어머니께서 86세에 세상을 이제 떠나시고 천국에 가셨는데 정말 많이 슬프더라고요. 그러나 어머니께서 천국에서 살아 계시고 또 우리 8 남매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에 너무나 또 감사하지 아니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이별은 잠시고 또한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서 지혜할 것을 확신하며 슬픔을 기독교인들은 기쁨으로 승화시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장을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인의 장례식장에서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한 찬송에는 믿음과 소망이 담겨져 있죠. 어떤 종교도 기독교처럼 장례식장에서 노래,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눈물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저주가 없는 것이요 사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뭇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세세토록 다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에게 육체적인 죽음은 천국 입성의 기쁨의 날이 되고 복된 날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에 바울사도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신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육체적인 죽음이 크리스찬들에게는 복된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복된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더 주의 일에 힘을 써야 되냐면 더 좋은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51절에서 5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라고 했죠. 자,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시크릿, 비밀을 말한다,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죽음을 여러분 잠잔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잠을 자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사실 이 51절에서부터 52절의 말씀은 여러분 천년왕국 이 마지막 때까지 살아남은 성도들, 바로 변화체를 입게 될 성도들의 이 관련된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반드시 부활한다는 부활, 변화체나 부활체의 몸이 동일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53절에 뭐라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라고 말하죠. 본절은 썩을 이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썩을 몸과 죽을 몸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창조 행위를 통해 썩지 않을 것과 죽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 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인데요. 거기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데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핍박과 박해를 받는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정말 뛰어난 여자 성도들은 초대교회 때 이제 순교를 당하잖아요. 로마의 300년의 박해 속에서.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 더 좋은 부활체의 몸을 입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심한 고문을 다 견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체의 몸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도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 금성, 이 새벽에 뜨는 이 샛별이라는 금성은 얼마나 반짝입니까? 그런데 다른 많은 별들 가운데 있는데 다른 별들은 별로 빛이 없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부활체의 몸의 이 광채,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체의 몸을 입고자 원하는 분들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주의 일에 힘을 쓰는 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최종 단계는 사실 부활체를 덧입는 것입니다. 53절에서 성도들이 장차 얻게 될 구원의 최종 단계에 대한 부활체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입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구원을 생각할 때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생각을 하는가? 육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파 보세요. 그것도 대충 아픈 게 아니고 정말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 고통, 통증을 느끼는 복합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유명한, 여러분 이제 타이타닉의 그 노래 타이틀곡을 불렀던 이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가 있어요. 근데 세계적인 디바라고 하는 그 디바라는 여 가수가 이 100만 명 중에 1명 걸리는 이 근육과 모든 신경계통이 마비되면서 목소리를 잃었어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셀린 디옹이라는 이 가수가 그런 병을 앓고 있는데, 이 복합통증 증후군이라는 이것은요 24시간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 전체의 근육 이 주변에 누련이라는 신경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경, 나이가 들수록 우리 할머니들이 막 비가 오려면 아이고 허리 아프다, 아이고 다리 아프다, 신경통이라고 하잖아요. 이 신경에서 오는 이 복합통증 증후군이 온몸에서 여러분 통증을 일으키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통이 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예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너무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빨리 죽어 예수님 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자신의 실수로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이 만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들통났을 때, 특별히 공인, 뭐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치명적인 죄를 여러분 지었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 죽어서라도 여러분 빨리 죽어서 이 몸으로라도 속죄하고 영혼만은 안식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이 생각하면서 쉽게 자살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혼이 몸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교리의 전부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과는 거의 불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와 비슷해요. 불교에서는 해탈이라는 구원관을 가르치는데, 한마디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이 몸, 이 상태, 즉 속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도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저급한 사람의 육신이 고결하고 거룩한 영혼을 포로 잡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혼이 육신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의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잘못된 구원관을 성경에 게시된 구원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게시된 이 구원관은요,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울 사도가 오늘 제시하는 것처럼 타락하고 연약하여 죄짓기 쉬운 현재의 몸을 벗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영광의 몸인 부활체를 덧입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요, 영혼육, 전형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영과 육의 분리가 구원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영과 육의 분리는 도리어 죽음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이 몸에서 분리된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는 죽을 때 비록 몸은 썩으나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최종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은 영혼, 육이 함께 받는 것이며, 그것은 장차 우리의 영혼이 부활체를 덧입음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부활체 몸은 현재 몸과 전혀 이 다른 상태의 그 부활체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이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 이게 여러분 16세기, 17세기에 이 네덜란드와 벨기에 룩셈부르크라는 저지대라는 그 17개의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로마 카톨릭을 숭봉하고 있는 스페인의 펠리페 2세 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화란 지역에, 여러분 거기에 이제 그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던 디 기부트라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작성했던 것을 보게 되니까, 그 신앙 고백서에는 우리가 어떤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되는가가 자세히 고백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입게 될 앞으로의 이 부활체의 몸은요, 현재의 이 몸이 썩거나 그대로 있거나 간에 현재의 몸과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 현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음으로 완전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이에요. 여러분들은 부활체를 입으면 이 못생긴 사람들은, 야, 너는 엄청 예쁜 사람 얼굴.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성형 중독이잖아요. 예뻐진다면 돈을 아끼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우리 부활체의 몸도요, 나의 그 키, 나의 얼굴, 그 상태 그대로예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덧입혀지는데, 완전히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내가 지금 세계적인 탑 모델같이 이 그런 형태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건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몸도 사랑해야 되고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황인종이잖아요, 지금. 난 그대로 천국에서 황인종이에요, 여러분. 내가 백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키가 작은 게 조금 불만이 많았는데 좀 컸으면 좋겠죠. 한 170 정도. 근데 여러분, 부활절 입을 때도 나는 이렇게 160이 되지 않는 이 작은 키 그대로라는 것이죠. 응?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을 귀중히 여기며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현재 이 몸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덧입혀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의 일에 힘을 써야 되냐?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얻기 때문이죠. 이것이 54절에서부터 5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사도는 대단합니다. 55절에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있죠. 이 말씀은 바울사도가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서 1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데, 호세아서 13장 14절이 70인역 셉투아진트역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냐면, 죽음아, 내 처벌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가시가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번역되거든요. 바울사도가 오늘 이 호세아 13장 14절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인용하면서 여러분, 이 사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망을 마치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호칭하고 있잖아요. 어디 있느냐라고 의문사를 써서 구사하는데요.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실감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사망은 더 이상 자기의 승리를 자랑할 수도 없으며 더 이상 고통스럽게 쏘는 능력도 상실한다는 거죠. 이 쏜다라는 것은 이 정갈과 같은 독충이 지니는 치명적인 독침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가를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인류의 최대 공포는 뭡니까? 죽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죠? 사망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그 사망, 이 죄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이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대한 승리의 계가를 우리 성도들은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55절에 보니까 이 사망의 권세에 대한 승리의 계가인데,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바울이 이렇게 힘찬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여전히 실제적인 힘으로 지금 남아있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이나 이후나 그 실제적인 권능은 조금 더 약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까? 저는 2023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가까이 지내고 또 알고 있는 분들, 친분 있는 분들이 7분이나 올해 돌아가셨어요. 그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분도 있었고, 그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불신자도 있었습니다. 이 가까이는 이 정말 목사님, 그 중에서는 목사님, 또 이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나이도 62세, 65세, 72세, 86세, 87세, 95세. 여러분 다 제각기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난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제일 많은 사람들만 죽어갑니까? 아니죠, 여러분. 의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죽음 앞에서, 권세 앞에서 죽는 거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사망에게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요, 이 바울 사도의 전에 이미 8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호세아가 노래했던 이 내용이거든요. 호세아서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던 말입니다. 사망이 완전히 패하고 무력하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는요, 성경에 곳곳에 사망을 이 패하고 승리하는 계가를 부르는 믿음의 선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창세기 12장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라는 것은 팔이나 다리나 몸통이나 다 이게 각을 떠가지고 그 나무에 불을 피워서 완전히 태워드리는 이 제사가 번제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마지막 테스트 하시기 위해서 그 독자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였지만 다시 살려줄 수 있겠다라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하죠. 죽음과 죄에 대해 이미 이루어진 승리 때문에 영생하는 기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창세기 2장 17절에서 죽음과 죄의 연관성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하고 오는 것이 바로 죽음인데 그 죽음의 근본원이 뭐냐? 죄입니다. 죄. 바울은 본절에서 죄가 사람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묘사를 하는데요. 죽음은 곧 죄를 통해 자기 세력을 확장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죽음은 단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로 인간에게 주어진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이며 적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죄와 죽음과 율법에 대한 관계를 확장해 나가면서 율법에 비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이 뭐랍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냥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의 관계에 미혹을 받아서 그 실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태어난 자들은 아담의 온죄가 유전되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영적인 것이지만 율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오직 죄로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리고 이러한 율법 아래 있는 인간에게 있어 죽음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바로 우리에게 죽음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 곧 죄를 이기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것이 또한 죄를 정죄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데요. 제가 티빙 오리지널 이 드라마를 한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원합니다. 12월 15일에 독점 공개를 했고 2억 5천만 뷰의 레전드 앱툰 실사 드라마예요. 240개국에서 방영되고 있는 하병훈 감독이 연출한 이제 곧 죽습니다라는 이 여러분 영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최희재라는 여러분 그 주인공이 12번의 인생을 사는 그 영화거든요. 이 12번의 인생, 참 우리가 다시 한 번뿐 인생이 아니라 다시 환생해서 12번 산다고 해보세요. 근데 이 최희재라는 이 주인공이 어떤 주인공이냐면 4년 내내 그러니까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서 막 알바하며 공부하며
열심을 다해. 근데 이제 4년 대학을 들어가서 돈이 없으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가 이제 이렇게 학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에 태강그룹이라는 대기업의 입사 면접 시험을 바로 이제 보러 가는 길에 갑자기 자기 앞에 어떤 남자가 확 달려오더니 신호등을 걷는데 막 차에 치여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앞에서 죽는 걸 본 거예요. 온 몸에서 막 피를 흘리는 걸 보고 아니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입사 시험을 보는데 그 이제 시험 감독관이 물어보는데도 한마디 못하고 덜덜 떨어서 입사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을 죽도록 택배 알바 뭐 별 알바를 다 해서 4년 동안 받았던 학자금을 대출받았던 걸 갚고 그리고 이제 돈 자기의 남은 것을 그 절친이 친구가 투자를 해줘서 돈을 불려준다고 했더니 그걸 이제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년 만에 다시 태강그룹 대기업에 입사 시험을 딱 최종 면접까지 올라와서 봤는데 너무 시험을 잘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입사가 확정될 거라고 혼자 이제 생각을 합격한 것처럼. 그래서 딱 이제 오는 길에 보니까 다른 친구가 야 그러면서 누구누구가 우리 돈을 먹고 다 튀었다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이제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게 날 비가 억수로 오는데 그 자취방에 월세를 못 내가지고 주인이 보증금 다 까고 자기 짐을 다 그 밖에다 내놓고 막 울면서 그 짐을 챙기는데 그때 띵 문자가 오는데 불합격이야. 그러니까 인생을 살고 싶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그 시골에 고생하고 계시는 홀어머니에게 면목도 없고 그러니까는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그냥 바로 투신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었는데 그의 영혼이 그 눈앞에 막 지옥 불못이 타고 있는 거야. 막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여사자가 탁 나타나. 죽음의 여사자가.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자살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 최희재가 소리를 지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까? 그러니까 그 말과 무섭게 지옥으로 던지니까 그 지옥에 막 불타고 있는 것이 악기들이 막 달려들어서 이 최희재를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죽음의 여사자가 게임을 제안하는 거예요. 네가 12번 이제 사람 몸에 들어가서 온 주인이 죽지 않고 살게 되면 네가 이제 다시 세상에서 지옥에 안 오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미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눈을 딱 떠보니까 비행기 안에 자기가 딱 있어요. 근데 이제 보석 돌이 싹 날라가고 그 몸을 입은 환생한 사람의 그 기억력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자기가 입사하고 싶었던 태강그룹 그 대기업의 둘째 아들이야. 형을 제끼고 후계자 영순이야. 그렇지 해외 업무차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 왼편 날개에 불이 붙어가지고 순식간에 손도 써보지도 못하고 딱 죽었어. 아 이제 대기업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게 두 번째 또 환생을 딱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보니까 이 익스트림 스포츠맨 송재섭이가 딱 된 거야. 8,000m 상공에서 낙하산이 없는 가운데 그 자기가 원하는 지점까지 뛰어내려 전 세계에서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지점에 딱 뛰어내리면 30억을 현찰로 받게 되니까 아 이게 이제 최희재가 그 영혼은 최희재죠. 몸은 이제 이 송재섭 건데 내가 반드시 저기에 뛰어내려가지고 30억을 이제 벌어가지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는데 그것도 안 돼. 그 다른 지점에 뛰어내려가지고 바로 죽었어. 두 번째도 죽었어. 이제 세 번째 눈을 딱 떠보니까 쬐끄만한 학생이야. 고등학생인데 외소해 자기 친구들하고. 근데 학폭 피해자 곤욕수 18살밖에 되지 않는 곤욕수로 딱 태어나가지고 급식 먹을 때 막 그 애들이 괴롭히고 계속 때리고 돈 갖고 라고 막 그런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이 머리는 뛰어나잖아요. 최희재가 원래 머리가 뛰어났어요. 대기업 입사할 정도로 대학 4년 내내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딩생들, 일진들을 한 방에 조져버려.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딱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 나서 또 죽었어. 그래, 이제 네 번째 딱 눈을 떠보니까 이제 해결사. 자기 몸이 땅땅 다 묶여있어. 깡패 두목들이 돈을 내놔라 봤더니 해결사로 이제 이주은으로 딱 태어났는데, 그 제일 깡패 보스의 여자를 자기가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100억을 이 보스 거를 훔쳐가지고 그거를 숨겨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추격전이 계속 벌어지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야, 이놈은 완전히 영화 같은 삶을 사냐고 좋아라 했어.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 깡패들이 쫓는 씬을 쫓다가 그냥 폭파해서 또 죽었어. 그래, 이제 또 네 번째 환생을 했는데 보니까 교도소에 이제 갇혀 있는 거야. 아니, 이제 4일밖에 안 남았대, 출소 기간이. 그 들어보니까 18살 때 격투기 유망주 조태상으로 태어났는데 너무 가난해. 스폰서가 없어. 스포츠맨도 여러분 스폰서가 있어야 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조태상에게 어느 날 한 변호사가 찾아와서 이 사람이 뺑소니 운전을 해서 지금 사람을 중환자실에 입원시킨 거야, 여자를. 근데 너에게 2억을 줄 테니까 넌 18살밖에 안 돼서 집행유예로 나올 거라고 해. 그러니까 2억을 받으려고 이 조태사이가 격투기 유망주였는데 딜을 해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하필이면 그 중환자실에 뺑소니 받은 여자애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2년을 감옥에 살게 된 거야. 거기서 이제 친하게 지냈던 동생이 걔가 있었는데 그래도 동시에 출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막 그래. 그러니까는 막막하다고 푸념하니까 그 조태상이가 하는 말이, 죽음에 대해서 걸려 벗어나지 못하는 내 자신의 운명을 슬퍼하면서, 야, 살았을 때가 좋은 거야. 인생을 힘들어도 끝까지 살아라.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또 죽었어. 6번째 이제 환생을 했는데 정말 잘 나가는 장진우라는 모델이자 배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막 럭셔리, 막 명품 백, 뭐 명품 옷, 명품 뭐 완전히 보석, 뭐 시계로 완전히 도배를 했더라고. 너무나 좋아하는데 원래 최희재가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7년 동안 사귀었던 대학교에 만났던 지수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작가가 자기 형 카페에 저기를 하고 있는데, 알바를 하고 있는데 딱 와서 만년필을 딱 꺼내니까 자기가 최희재로 있을 때 투신자살하기 전에 열심히 알바해갖고 자기 여친에게 유명한 극작가가 되라고 그 만년필을 선물해놨다가 자기가 투신자살하는 바람에 전해주지 못했는데 자기 어머니가 장례식장에서 그 여친에게 준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5번째 산 환생 이야기를 자기가 이제 자기도 극작가가 꿈이라면서 그 여자에게 다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이제 제가 봤는데 그 인생을 보니까 재벌, 모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간 군상들 모두가 살고 있는 그것을 대변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유튜브에서 보고, 야, 이 한국 이 K 드라마 이 극작가들이 대단하다. 이 12화로 되어 있는데요. 1화부터 12화까지 주인공이 다 달라. 근데 이 지금 가장 뜨고 있는 이 핫한 여러분 그 X세대 핫한 MG 지금 그 배우들을 다 썼더라고요. 감독도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너무 성공한 인생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자신의 한 번뿐인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지, 감사. 이제 바울은 본절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이 감사다라고 이 표현을 썼는데요. 인간은 사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라보고 소망이 있습니까? 없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슈퍼스타, 아이돌 스타,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정치인, 여러분 종교 지도자,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 안에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전 세계 500명의 부호들을
쫙 이제 나열한 걸 보았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그 500위 안에 들어간 사람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더라고. 288위. 이 순자산이 12조더만요. 야, 여러분들이 재벌이면 좋겠죠. 돈이 많았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인간 그 자체는 이와 같이 철저히 절망적인 존재고 그러므로 죽음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절망적인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없다는 말입니까? 절망적인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려 섬길 때, 또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인간의 절망은 곧 소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와 마귀와 죽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며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곧 성도들의 부활을 확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이라 라고 말하죠. 자,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부활신앙의 근거에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권면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아비로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할 때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여러분 권면하는데 이러한 권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독교의 진리 핵심인 부활에 대해 그들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요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가르치고 전해준 신앙위에 경고에 있어서 요동하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거죠. 바울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본서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지시키는 바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수고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더욱 힘쓰는 자들로 번역된 페리시온테스는요, 풍부하게 하다, 탁월하게 하다라는 뜻을 지닌 페리시오의 명령분사인데요. 이 뜻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풍성하고 탁월하게 만드는 일에 충성을 하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라고 말하는데요. 자, 주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몸된 전에서 헌신하고 교회를 탁월하고 풍성하게 섬기며 충성할 때 그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4절에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서 3장 여러분 우리가 10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했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인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라 라고 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을 것이라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 재료가 금인지 은인지 각색 보석인지 그것은 불 속에 들어가면 더 여러분이 영롱하게 빛을 발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헌신한다 하며 수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재료가 여러분 집이나 풀이나 나무나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불을 견디지 못합니다. 다 태워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또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거기에 목숨을 걸며 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기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또 부활체의 몸을, 영생을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상급과 면류관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계시하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값지고 귀중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로서 주의 일에 힘을 쓸 때 더욱 우리의 믿음이 사실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건강, 주어진 환경, 거기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업적 위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주마가편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이 성어는 무엇이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말에는요, 때려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달리는 말에 여러분 경마를 보면 이 기수들이 말을 타고 가면서 막 이제 말을 몰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잘 달리라고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심정과 각오로 더욱 열심히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되어져야 한다라는 동료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향해 매진할 때 우리는 이단자들의 교리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 성장과 성숙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소를 놓고 한가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놀 때 악한 영들의 미혹을 쉽게 받는다는 거예요. 또한 시간을 다투어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사단이 틈탈 시간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을,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 매진하여서 하늘나라에 보다 많은 상급을 쌓는 기회로 더 좋은 부활체를 잊기 위해서 이 귀한 시간들을 선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3년 이제 한 해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부터는 더욱더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